사람들은 말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달리 말씀하셨어요. 고통은 그 자체를 들여다봐야 멈출 수 있다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디에도 기대고 싶지 않을 때 그 순간에 건네는 부처님의 첫 번째 위로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세요. 마음이 무너질 때 부처님이 주신 첫 번째 위로.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요. 누가 다정하게 말을 건네도 괜찮다고 웃어도 속은 자꾸만 무너지는 날. 그런 날 내가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통은 반드시 지나간다. 하지만 그 고통을 외면하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 삶에는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와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날도 있죠. 하지만 그 마음조차도 부처님은 품으셨어요. 어느 경전에서는 이렇게 전해져요. 마음이 지친 자여, 그대의 고통은 그대의 탓이 아니니라. 그저 지금은 고요히 자신을 안아줄 시간일 뿐이니라. 힘들다는 걸, 괜찮다고 덮지 않아도 돼요. 지쳤다는 걸 눈물로 흘려보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은 지금 당신이 버티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으려 했어요. 스님은 그를 붙잡고 말했어요. 지금 이 마음이 너무 괴롭다면 당장 멈추어라. 하던 일도 생각도 그리고 괜찮은 척하는 것까지도. 그 수행자는 그날 처음 자신의 마음을 놓아버렸어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무너지듯 앉아 조용히 울었죠. 그 이후로 그는 조금씩 회복됐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버텨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잠시 주저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고통을 들여다보는 자는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외면하는 자는 그 고통을 품고 살게 되느니라. 지금 너무 힘들다면 괜찮아요. 당신은 잘 견디고 있고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그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다음 이야기는 고통의 감정을 마주했을 때 마음이 더 깊어지지 않게 하는 부처님의 두 번째 위로를 나눠볼게요. 고통이 깊어질 때 부처님이 남기신 말. 가끔은 고통이 너무 깊어 내 마음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평소엔 넘길 수 있었던 말에 눈물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자꾸 더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내가 없어지면 누가 알기나 할까?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외로움에 스스로를 탓하고 미워하게 돼요. 그런 우리에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고통은 죄가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과정이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위로였는지 몰라요. 부처님께서도 수없이 많은 중생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들은 죄 지은 것도 아니었고 나약해서 무너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삶이라는 파도가 너무 거셌던 것뿐이었어요. 부처님은 그런 이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조용히 등을 내어주셨어요. 마음이 약해질 때는 자신을 더욱 다정하게 대하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견뎌왔느니라. 자책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지금 아프다는 사실은 당신이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 문득 찾아오는 스승이에요. 어느 수행자가 말했어요.
가장 괴로웠던 그 시절이 지금 내 마음을 가장 깊게 만들어 주었다. 그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팔자를 바꾸는 시작일 수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 감정을 그대로 마주하며 조용히 숨 쉬고 스스로를 안아줄 때 그 마음엔 이미 치유의 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괴로움은 멈출 수 있다. 다만 그 괴로움을 그대로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느니라.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 그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아픔을 부처님 앞에 그대로 놓아주세요. 그 한 걸음이 고통을 지나 평안으로 가는 문이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그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부처님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부처님의 길. 살다 보면 이 고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견디는 것도 지치고 버티는 것도 고통스러울 때 그 괴로움의 이유를 찾고 싶어지죠.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요. 지혜는 고통을 껴안은 마음에서 태어나느니라. 우리는 대부분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해요. 행복만 가까이 두고 슬픔은 외면하려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이야말로 지혜로 가는 가장 정직한 길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왜 저 사람은 괴로움이 많은데도 늘 평온하게 보일까요?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고통을 미워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배웠기 때문이란다. 그 말처럼 마음이 아픈 시간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고통은 점점 지혜라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처음엔 너무 아팠던 일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이의 고통에 더 깊이 귀 기울이게 돼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이 지혜가 되는 길이에요. 지혜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고비마다 부서질 듯 흔들리면서 다시 조용히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마음. 그게 진짜 지혜예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깨어있는 자는 고통 속에서도 연민을 배우고 아픔 속에서도 자비를 익히느니라.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도 결국 당신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더 단단한 사람으로 길러주고 있는 중일지 몰라요. 힘들 땐 당장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오늘 하루 무너지지 않고 견뎠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이미 지혜로 가는 길을 걷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 그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는 부처님의 가르침, 고통을 나누는 공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고통을 나누는 사람에게 복이 깃든다. 마음이 아플 땐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혼자만의 어둠에 갇혀 내 감정조차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고독 속에 머무르게 되죠.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고통을 나누는 이는 타인의 고통도 덜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느니라. 고통을 겪은 사람은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상처의 기척을, 눈빛에 숨어있는 외로움을요.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죠. 가장 깊은 자비는 가장 깊은 고통을 지나온 마음에서 태어난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많은 상처를 겪고 오랜 시간 스스로를 원망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를 만났고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꺼내놓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 마음이 이해돼요. 그 말 한마디에 상대는 눈물을 터뜨렸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어떤 말보다 깊은 연대가 피어났어요. 그 뒤로 그는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의 치유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고통을 나누는 공덕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괴로움만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타인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자는 이미 복을 지은 자니라. 그 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삶을 부드럽게 하고 인연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지금 당신의 아픔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숨기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상처, 그 자체가 공덕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다음 이야기는 그 고통 속에서 길어올린 연민과 자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훈련에 대해 나눠볼게요. 마음을 훈련하면 고통은 작아집니다.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단련하지 않는 자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마음을 훈련한 이는 큰 파도에도 고요하니라.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다루는 마음의 힘은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요. 마음의 훈련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나를 놓지 않는 연습이에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왜 저는 작은 일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부처님은 물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물을 담을 그릇은 있으나 흔들리지 않는 손이 없느니라. 손을 고요히 하고 물결이 가라앉도록 두어라. 그 말씀은 곧 마음 챙김의 가르침이었어요. 고통이 올라올 때 그걸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감정을 인정하며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 마음의 자세 하나가 우리를 파도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게 만들어줘요. 마음의 훈련은 기도로, 명상으로, 작은 습관의 반복으로 이루어져요.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잘 살아보자. 속으로 다짐하는 한 문장, 상대에게 상처받았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호흡 머무는 선택, 잠들기 전 오늘 하루도 버틴 나를 토닥이며 고마워하는 마음, 그런 일상이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주고 그 마음이 다시 고통의 무게를 줄여줘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벗삼은 이는 세상의 칼날에도 다치지 않느니라. 지금 너무 힘들다면 당장 견디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힘을 하루하루 길러가면 돼요. 그 훈련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같은 고통 앞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그 마음에서 자라나는 연민과 자비, 세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큰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눌게요. 연민과 자비, 마음을 다시 숨 쉬게 하는 힘.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자꾸 세상과 거리를 두려 해요. 사람이 싫어지고 마음은 점점 다쳐가죠.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민은 나를 살리고 자비는 세상을 살리느니라.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다치는 건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친 마음은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되죠. 하지만 그 벽 안에서 다시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다른 이의 아픔을 바라보는 연민이에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어요. 스님, 저는 제 아픔에 갇혀서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스님은 조용히 물으셨어요. 지금 가장 아픈 사람은 누구인가? 제자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마 제 곁에 있는 어머니일지도요. 스님은 말했어요. 그대의 고통을 껴안을 수 있는 이가 곁에 있다면 그 아픔은 이미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니라. 이제 그대를 통해 어머니의 아픔도 덜어주게나. 그날 이후 제자는 어머니를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자신의 고통도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내 아픔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해요. 자비란 그저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나를 살리는 호흡이고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예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연민 없는 지혜는 날카롭고 자비 없는 깨달음은 고요하지 않느니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결국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돼요. 누군가를 안아주는 손길, 미소로 건네는 인사,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시간. 그 모든 것이 고통을 견디는 또 하나의 연민이자 자비예요. 지금 당신이 지쳐 있다면 먼저 스스로를 연민으로 안아주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당신의 따뜻함을 다시 누군가에게 나눠보세요. 그 작은 자비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해줄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용서의 힘, 스스로를 놓아주는 진짜 해탈에 대해 이야기 나눌게요.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나 자신을 향한 미움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누구보다 나 자신을 더 용서하지 못해요. 과거의 실수, 무심했던 말, 지켜주지 못했던 인연들, 그 기억들이 자꾸만 마음을 누르고 결국 고통이 되어 삶을 무겁게 해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놓아주는 수행이니라. 용서는 망각이 아니에요. 모든 걸 잊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나를 묶어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한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는 오랜 세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을 잊지 못했어요. 그 미움은 수행 중에도 떠나지 않았고 결국 그의 삶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죠. 스님은 그에게 말했어요. 그대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은 이제 그대의 마음 속에서 그대를 2번 아프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 말에 수행자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사람을 놓아주는 기도를 드렸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마음, 이제는 놓아주겠습니다. 나도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처음으로 평온해졌어요. 용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 속에 갇혀있던 나를 해방하는 길이에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미움으로 씻어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멈춰지느니라. 그리고 그 자비는 먼저 나 자신에게 향해야 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럴 수 있었어.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처럼 힘들었을 뿐이야. 그 말 한마디로 우리 마음의 매듭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 나를 향한 자책, 그 모든 걸 이제는 조금 놓아보세요. 용서는 잊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는 우리의 팔자를 부드럽게 바꾸는 가장 따뜻한 수행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그 용서 이후 찾아오는 평안의 상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마음의 쉼터에 대해 나눠볼게요. 마음이 쉬어야 복이 머뭅니다. 삶은 때때로 끝없는 달리기 같아요.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관계, 미뤄온 감정들까지 마음은 늘 바쁘고 쉴 틈 없이 흘러가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중요한 걸 잊어요. 마음도 쉬어야 한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고요한 마음 위에 복은 머무느니라. 복이 머무는 자리는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의 자리예요. 한 신도가 있었어요. 그는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도 잘 키우며 부지런히 공덕을 쌓았어요. 하지만 늘 불안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어느 날 그는 스님께 물었어요.
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그대는 모든 것을 다 해놓고도 정작 마음을 쉬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말이 깊은 울림으로 가슴에 남았어요. 우리 마음도 잠시 멈춰야 해요. 쉼 없이 달려온 감정들에게 숨 쉴 공간을 내어줘야 해요. 그게 명상이든 조용한 산책이든 따뜻한 차 한 잔이든 무엇이든 괜찮아요. 단 10분이라도 세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 고요한 순간이 곧 복이 깃드는 시간이에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고요는 마음의 향이며 그 향기는 인연을 맑히고 삶을 단단하게 하느니라. 지금 너무 지쳤다면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도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은 치유되고 있어요. 마음이 쉬어야 그 마음 위에 복이 쌓일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 그 복을 오래 지키는 삶의 자세, 청정한 삶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청정한 마음엔 고통이 머물지 않습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삶을 바꾸는 일보다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 더 절실해져요. 우리가 지친 이유는 무엇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청정한 마음엔 고통이 자리를 잡지 못하느니라.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잡생각을 없애거나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 속에 남은 미움, 집착, 후회 같은 것들을 하나씩 비워내는 일이에요. 한 신도가 있었어요. 그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기도를 해도 평안하지 않았어요. 스님은 말했어요. 그대가 머무는 마음 안에는 이미 너무 많은 짐이 쌓여 있어. 복이 머물 공간조차 없지 않겠소?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의 나를 놓아줍니다. 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도 놓아줍니다. 그 모든 인연도 이제는 흘려보냅니다. 그 기도는 결국 그를 치유했고 그의 삶에도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청정한 마음이란 텅 빈 마음이 아니라 복이 쉴 수 있을 만큼 고요하고 따뜻한 자리를 말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욕심을 비우면 여유가 생기고 분노를 비우면 복이 깃들며 집착을 비우면 지혜가 피어나느니라. 우리가 버리지 못한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어요. 이제는 그 무거운 것들을 하나씩 놓아보세요. 욕심 하나, 불안 하나, 원망 하나, 그걸 놓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기도보다 더 맑고 단단해질 거예요. 마음이 청정해지면 삶도 맑아지고 그 맑은 삶 위에 복은 머무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행복의 상태, 해탈에 가까운 평안함에 대해 이야기 나눌게요. 마음이 고요해질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것, 더 좋은 인연을 바라며 그 끝에서 겨우 마주하는 건 허탈함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진짜 행복은 밖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할 때 온다. 이 시리즈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마주하고 그 아픔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용서하고 비워내고 다시 숨 쉬는 연습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길 끝에서 부처님은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그대는 지금 해탈을 향해 가고 있느니라. 해탈은 어디 멀리 있는 수행자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건 매일의 고통 속에서도
내 마음 하나를 바르게 세우는 삶, 누군가를 미워하다. 조용히 용서를 택하는 마음, 모든 것이 힘들어도 하루 한 번 감사한 숨을 들이쉬는 자세. 바로 그런 마음의 순간들이 해탈의 시작이에요. 어느 노스님은 말했어요. 나는 해탈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매일 새벽 고요히 앉아 마음을 바라본다.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니 그게 해탈이 아니겠는가. 그 말처럼 진짜 해탈은 고요함 속에 있어요. 더 이상 무엇을 쫓지 않아도 되는 마음,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마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만들어주는 고요한 시간,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짜 행복이에요. 이제 그 길 위에 선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부디 그 마음을 지켜가며 매일의 고통 속에서도 조용한 빛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괴로움은 멈출 수 있다. 다만 그 괴로움을 마주할 수 있을 때부터 오늘도 마음이 아프셨다면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이미 공덕을 쌓으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또 하나의 인연입니다.